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감사히 근원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고향집에 가보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태어났던 그 집은 퇴락한 곳을 보수하여 그런대로 여전히 옛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선산이 있는 까닭에 집과 과수원이 관리인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실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저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한 언덕과 골짜기에는 대나무가 밀고 들어와서 소나무 숲인지 대나무 밭인지 분간할 수 없게 변모되었고, 세무로 가는 골짜기는 나무들이 뒤엉켜서 오솔길의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골짜기 아래에 있는 샘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심한 가뭄에도 한결같이 일정한 양의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이가 시릴 정도였고 물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샘아래 골짜기에 있는 논으로 흘러들어가서 가뭄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 기억을 더듬어 나무들을 비집고 내려갔다가 그 변모든 모양에 그만 실망하였습니다. 샘 근원과 그 샘물이 고인 작은 못이 다 메워져서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몹시 서운하였습니다. 주위에 들어선 마을들로 인하여 샘의 근원에 문제가 생긴 것인 듯합니다. 근원이란 어떤 일이 생겨나는 본바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의 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근원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그 옛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한 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진행이 지연되었지만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되어 드디어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만일 그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였더라면 애굽을 떠난 지 2년여 만에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길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읍과 강한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불평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문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그 길을 따라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벽이 되어 있던 바다가 도로 합쳐지게 하여서 그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백성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에 시달리다가 물을 발견했으나 서지선 물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바닥나서 굶어 죽게 될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구리로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어 장대에 매단 불병을 보는 자마다 해독되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된 이유로 내세운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근본 원인은 한 가지로 지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줄곧 지켜 보았으니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서 족속의 땅, 꽃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는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가 추격한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험하다, 가나안의 성읍들이 견고하고 백성들이 강하다라는 문제는 원망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들이 원망불평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히브리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리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되는 까닭을 명백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강팍하게 되어 겉으로 원망 불평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일을 거울과 경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철 지보기 후철 지감입니다. 우리는 앞 사람이 실패한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어도 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로마서 5장과 8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확신은 선하시고 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실로 파란만장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한 사울왕의 군대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망지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징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 일발의 상황을 간신히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녀들 문제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궁을 버리고 황급히 피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였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의 집은 정사각형의 뜰을 가운데 두고 주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흔히 이 마당에는 꽃밭과 우물이 있었고,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서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 랍비가 초대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향해 앉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풍습은 낮은 안락 의자에 기대어 몸을 식탁을 향하여 비스듬히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 바른 뒤편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행실이 좋지 아니하여 나쁜 평판이 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나쁜 길에 빠져 타락한 생활을 한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편에 오더니 발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성령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는 구세주신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자라도 거기에 나가면 다 받아주시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을 유심히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일을 행하는 여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행실이 나쁜 죄인인 줄을 아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 많은 여인이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께서 다 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간략하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 둘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렵고 힘든 질문이 아니므로 바리새인 시몬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 여인을 향하여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런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아는 정도의 크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는 비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대한 감사가 마치 뚝이 무너진 봇물처럼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랐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바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료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 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사로 이 향료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 앞에서 이해 타산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봉사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시험이 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말과 노래는 입에 발린 빈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사의 헌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높고 넓고 깊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으며 바다보다 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사로 표현하게 됩니다. 입으로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드림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사소한 호의에도 감사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사건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어 탈을 잡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에 비례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때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의 감사의 근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기록되기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달리 말하여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물줄기가 솟아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한마디 감사도 해보지 못하고 살면 이것이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일생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들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지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의 물줄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의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